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자의 삶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여러 모습을 지난주에 기독 공부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났어요. 루터는 알고 보니 점점점이었다 해서 그 점점점 속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루터는 미술 매니아였다. 그림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스포츠맨이었다. 특히 설에 따르면 이 루터가 이제 볼링의 규칙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볼링 좋아하고 이제 볼링으로 이 취미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루터는 알고 보니 음악 애호가였다 하는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만약에 루터가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음악가였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워낙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플루트하고 그다음에 류트라고 하는 악기를 다룰 줄 알았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찬송가를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루터가 지은 노래예요. 이 종교개혁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때에 이제 스스로 가사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이제 그 찬송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일에 주로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세교회는 이 찬송에 있어서도 상당히 권위적이었는데 이 찬송은 이 성직자와 찬양대만의 이제 전유물이었어요. 이 찬송 자체가 라틴어로밖에 안 만들어져서 회중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찬송 부르기 위해서 지으셨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정인만의 전유물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루터가 독일 민요에다가 이제 독일말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이제 찬송을 보급하는 일에도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악은 마음속의 모든 감정을 일으킨다. 세상에서 음악만큼 슬픈 이들을 기쁘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하며 질투와 증오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제가 때로 그 신혼부부들을 만나서 이제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빠지지 않고 하는 부탁 가운데 한 가지가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면 주일 날 교회 빠지지 말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제일 싸울 일이 많다는 것도 미리 얘기해 줍니다.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제일 극하게 오는 시기가 주로 토요일 저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싸움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하는 이제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하는 그렇게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집에 있어봐야 미운 생각만 커지지 화만 더 끓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제 치유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더 이제 좋은 건 찬송 가운데 지금 이 루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 마음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절망을 용기로 내가 교만하게 분노했던 것을 겸손으로 낮추고 이 증오를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찬송이나 찬양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귀하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사람에게 주신 이제 특별한 권세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에 따라서는 뭐 진짜 새가 노래한다, 뭐 나무가 춤을 춘다. 오늘 이 교동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물이 어떻게 박수를 치고 산악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정말 이 곡을 만들고 그 곡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는 우리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인가요? 43장 21절에서 명확하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밝혀줍니다.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한 4번 정도 찬송을 부르고요. 이제 성가대 찬양이나 뭐 헌금송까지 하면 한 6번 정도 이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이것을 그냥 우리들의 육성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아노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타나 이제 드럼 등등의 악기를 동원하는 일도 있고요. 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크를 잡은 찬양 팀을 세우기도 하고 또 더 수준 높은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대가 열심히 연습을 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참 다 귀한 일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찬양을 하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권세인가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입 벌려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찬송을 부르기 싫어.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특권인데 이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리 잘못 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서 그저 그냥 찬송가 가사 몇 절 읽어볼 뿐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실제로 잠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찬송 한 장 딱 불렀다가 $100의 벌금을 내봤습니다.
성지순례 하다가 그 깊은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는 딱 한 절 불렀어요. 부르려고 그랬는데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그 어두운 지하 컴컴한 동굴에서 옛날에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1절만 부르고 말 수가 없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마지막 절까지 부르면서 그들이 이 땅 속에서 죽어갈 때에 숨질 때 되도록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세상 떠나셨을 거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순례하던 사람들과 노래를 부른 기억이 있는데 그거 부르고 올라왔더니 $100 달라 하더라고요. 자, 찬송 한 곡 부르는데 $100.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찬송 부른다고 해서 돈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내라고 하지 아니할 터이니 입 벌려 찬송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제가 가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 소년부 친구들이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는 거 보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도대체 왜 입을 안 벌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세상에서 노래를 듣고 세상 노래 외워서 부르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귀한 찬송 시간에 왜 마치 하나님처럼 앉아서 찬양을 듣기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입 벌려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그 노래를 내가 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에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유는 일단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이 한 달 동안에 이 사무엘하 6장을 이제 봅니다. 6장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6장에는 여호와 앞에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아시는 대로 다윗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6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다윗의 삶을 보는 건 중요한 이유가 다윗은 후대에 평가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보는 일은, 다윗의 삶을 보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 6장 한 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주를 위하여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수많은 악기들, 여기 한 7, 8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왜 하는지는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봤어요. 회중 모두가 다 함께 각기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제가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사역할 때 함께 섬겼던 아이들 한 200~300명 될 때 한날 날 잡아가지고 그 주일에는 다 악기 가지고 오라 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진짜 바이올린도 갖고 오고 첼로도 갖고 오고 뭐 하모니카에 온갖 종류의 악기,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왔던 악기는 리코더 같은데 다 하나씩 들고 와서 이제 거기에 캐스터네치에 뭐 트라이앵글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감격이 있습니다.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건 시편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일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동원된 인력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법궤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2절에 설명이 조금 돼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요. 자, 이 법궤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인데 천사들 사이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궤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는 이제 그런 뜻에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실 수 없고 우리가 보게 될 수 없으니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법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서 앞서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면 법궤가 그들의 모든 진영의 중앙에 딱 자리를 잡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가운데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징물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징물로 이제 대신하는 것이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 믿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법궤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상처럼 법궤를 따라가고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믿고 나갔다가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어요. 적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지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경험하면서 법궤를 되돌려줘요. 근데 이 되돌려준 법궤가 바로 이제 이 수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여기 표현된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한 70년 동안 방치돼요. 그렇게 방치된 것을 다윗이 마음에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인데 이걸 바알레 유다에 너무 오래 두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방치된 법궤를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법궤가 방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옮기는 이 일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감사함으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것을 옮겨오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옮겨오는 과정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에 실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 새롭게 만든 수레, 깨끗한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 실었는데, 이거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더니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이제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 떨어질 것 같은 법궤를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명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을 붙인 거 보니까 베레스는 찢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좀 끔찍하지만 그런 찢겨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는지 어쨌든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단 생각하기 전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기쁨으로 뛰노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이 보는 자리예요. 아마 이 3만 명이 다 법궤를 주목했을 텐데, 아, 저게 여호와의 법궤구나. 저 법궤가 이제 수레에 실려서 바알레 유다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법궤를 붙잡았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당연히 다윗이겠지요. 다윗이 충격을 받고 하는 고백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운반을 멈춥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도 방법 내지는 동기 내지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법궤는 원래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법궤를 운반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원래 법궤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법궤에다가 고리를 4군데다 달아놨어요. 4모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 고리를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긴 장대를 고리에다 끼워가지고 이 장대 2개를 4명의 장정, 그것도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이제 운반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수레에다 싣고 소가 이제 끌게 만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법궤가 처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 했던 방법을 기억하고 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 법궤 때문에 자기네 지역의 우상이 깨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앞세워가지고 법궤를 끌고 가게 해가지고 이게 잘 가나 안 가나까지 지켜보면서 끝내 이제 그게 이스라엘까지 잘 가는 걸 보니까, 됐다, 저렇게 보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수레에 실려가지고 옮겨오는 법궤를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이 취하는 방법을 보고,
아, 저렇게도 법궤를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옮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편하거든. 이게 쉽거든요. 이 법궤가 만들기는 나무개 짝으로 만들었지만 겉에는 금으로 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또 지팡이 하나도 있지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요. 이걸 4명의 남자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면 여기 지금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적어도 서너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메고 가야 돼요. 뭐 교대해줄 레이지파 사람들은 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게 가볍지는 않잖아요. 이거 이렇게 무겁게 메고 가느니 차라리 수레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소에게 끌고 가라고 하면 이게 더 훨씬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 쉽게 하고 싶은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에 계속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시인하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방식을 정해요. 난 여기까지, 난 요것만, 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이것만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딱 정해놓고 이 이상은 절대 못해, 더 이상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원하시는지, 진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인지, 내가 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하는 걸 무슨 최선인 양, 잘하는 것인 양,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좀 무겁고 힘들지만, 부담스럽고 괴롭지만, 날 위하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난 도대체 내놓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그 법궤가 깨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궤를 막아서 이렇게 붙잡은 우사가 잘한 것이 아니냐. 혹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 죽는 이야기, 하나님이 죽이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던 사람 죽는 이야기 볼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 살리려고 그 사람 죽이셨구나. 나 살리려고, 여러분 각자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셨구나. 특별히 죽임당한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 둘이 제사장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교회 처음 만들어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헌금 드리려고 하다가 다 안 드리고 얼마를 감추었다가 이 부부가 다 세상을 즉시 떠납니다. 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한 번씩 그런 거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다른 불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10만 원 내려고 맘먹었다가 5만 원 줄이고 1만 원짜리 내려다가 1,000원짜리 끊어서 냈다고 해서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법계 날르는 거, 사람이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죽었다는 사람 왕 중에 한 명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외에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람 죽은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려두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죽을 일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일인데 죽지 말라고, 죽이실 수 없으니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내 맘대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두려움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 정도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거 괜히 정말 하나님 잘못 믿다가 엉망되는 인생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두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갖고 가냐?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넘겨버리고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철수해버렸어요.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어서 제가 잘못 이끌고 잘못 전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엄습을 해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분명한 또 한 가지 이유와 답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봅니다. 11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죽고 나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미처 다 오지를 못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한 3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무슨 복인지 궁금해서 여러 주석책을 뒤져봤는데 어떤 주석책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지더라고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시고 있는 이게 복이구나. 자, 여기 이 사람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쩌면 이방인이란 이야기예요. 이방인.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어요. 3개월을 모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데나 둘 수 없는 법궤, 오직 성소에만 계셔야 되는 그 귀한 법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법궤가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머문 복. 이 이름이 대대로 기록이 되고 대대로 기억이 됩니다. 이 법궤 옮기는 사건 앞에는 항상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전에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능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